서양에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전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 둘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바구니를 가지고 내려가서 바구니를 채워오라고, 그리고 심부름을 보냈대요. 그러면서 한 천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고,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담아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는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담아 가지고 오는 거고, 한 천사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담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기한을 정해놓고 며칠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사흘이 돼서 올라왔대요. 한 달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 사흘이 돼서 올라왔대요.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였냐 하면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 천사는 사흘도 안 됐는데 이미 바구니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서 가득 찬 바구니를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를 담을 바구니를 가지고 떠난 천사는 한 달이 다 되도록 올라오지 않더래요. 한 달이 다 돼서, 시간이 다 돼서 그때야 이 천사가 올라오는데 그 바구니가 얼마나 가볍던지 룰루랄라 거리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세상에 다니면서 보는데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서 담을 게 없어서 한 달 동안 내내 다녔는데 요것밖에 없었다고, 그러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보다 소원을 비는 것들이 훨씬 더 많구나. 사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많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참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천사가 자기 소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을 담은 바구니를 금방 채워줬고,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한 달이 지나도록 채우지 않아서 거의 빈 바구니로 올라왔다는 것.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에 인색하고 뭔가 더 채워주기를 소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보다도 더 주세요라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엔 버릇처럼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다음 주에 맞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감사의 바구니가 텅 비어 있다면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바구니가 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건 특별한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한 가지 한 가지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감사의 바구니로 채워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해 추수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한 해 결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 가지고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니까 결산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내게 수확할 것이 적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적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하면 감사하고 수확이 좀 부족하면 감사하지 않는, 그것은 추수감사절의 바른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왔다는 것,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었다는 것,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에 사니까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수확할 것도 없어요. 그죠? 수확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숨 쉬는 것조차, 내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렇죠? 세상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날들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 어떤 수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로운 내 안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 주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 마음속에 가득 감사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감사로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바구니를 채워갈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염려를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염려로 가득 채워진 삶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염려와 걱정이 없는 날들이 있을까요? 잘 돼도 감사, 잘 안 돼도 감사 이러면 좋겠는데 잘 돼도 염려, 잘 안 돼도 염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날마다 걱정할 거리들이, 날마다 염려할 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염려와 걱정으로 지배되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으니까요. 건강, 자녀들에 대한 것, 경제적인 염려,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어 버리고 맙니다. 이 마음을 갉아먹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감사와 평안을 빼앗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시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하늘의 평강을 예수님 주셨어요. 너희는 평안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니까 이 평안 너희가 가지고 평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기 전에 염려와 근심으로 내 마음을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오늘은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아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일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은 사라져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가 내 안에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염려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또 다른 은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약화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면서 첫걸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도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염려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문제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 주님 앞에 기도해 놓고 일어설 땐 딱 예수님 이런 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염려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지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았으면 더 이상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지금부터 그 일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예요. 나는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해 놓고도 일어나면서 여전히 끄집어 내놓고 하나님 도로 내놔요.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내가 걱정하며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는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기도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내 안에 있는 염려의 바구, 내 안에 있는 바구니에 가득 들어있는 염려를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6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것과 연결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염려할 것이 내게 있어요. 내가 보기에 걱정스러워요. 일이 변하지 않고 있어요. 좋은 일로 풀리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 내려놓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병, 내 건강에 병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지 가르쳐주세요.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는 것. 이 말을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감사하는 거. 내가 건강해질 것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동분서주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 내 상황이 내가 보기에 온전하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불합리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여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건 영적인 시력을 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지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영적인 시력이 튀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일을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염려할 일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병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이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불편한 일이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불편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해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염려가 비워지고 감사가 그 자리에 채워지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선택할 때 내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겁니다. 그 평안을 우리의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장막절, 이것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외당한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어렵게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의 소중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린다면 그것을 내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주는 소중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눌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 헐몬산 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 물줄기를 통해서 물이 고여드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물줄기를 통해 남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라는 곳에 그 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해 두 호수가 있는데요, 두 호수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업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바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던 어부들 아닙니까? 그만큼 갈릴리는 물고기 자원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생활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성수대 갔을 때도 베드로 물고기라는 것, 이 물고기를 먹어본 일이 있어요. 맛은 없어요. 우리 뭐 꽁치나 칼치나 이런 것보다 맛은 없고요. 그래도 그냥 그 베드로 고기를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로 요리한 거니까 그냥 그걸 먹어요. 근데 그만큼 물고기가 갈릴리에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의 염도가 바닷물이 소금기가 3.5%라고 그래요. 3.5%인데, 그런데 이 사해는 소금기가 27.5%입니다. 거의 9배나 사해가 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이 고여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통해 물이 내려오면 이 사해는 해수면보다 430m가 낮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가 바로 이 사해예요. 여기서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흘러가질 않아요. 그게 사해입니다. 그런데다가 광야의 햇볕은 뜨거우니까 햇볕에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거기 고여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증발해 버리고 그리고는 소금기만 남는 겁니다. 이 성수를 가신 분들이 가는 것 가운데, 체험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사해에서 수영하는 거잖아요. 이 수영하는 거 모두팩도 체험해요. 그죠? 사해 모두팩도 이 체험을 하는데 또 하나가 사해에서 수영하는 거예요. 누워있으면 붕 뜨거든요. 소금물이니까 붕 떠요. 소음기가 그만큼 강하니까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갈릴리 호수는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게 생명,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사해는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이지만 내려보낼 줄을 몰라요. 그리고 거기 고여서 소금물이 되고 죽은 물이, 생명을 잃어버린 물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안에 채워두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로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에겐 새로운 은혜가 그 삶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고생한 건데 내가 애썼는데 내가 땀 흘려서 벌어놓은 건데 이걸 왜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지고 내 안에 채워두고 만다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고 그것은 썩어서 죽은 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 안에 감사보다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아니 이것을 어떻게 내가 더 크게 만들어 갈지, 그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더 크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강을 우리 삶 속에도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여러분이 감사는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겨드리고 그리고 그 일,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 삶의 상황이 바뀔 때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상황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조금 문제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염려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거리를 기도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소중한 모습입니다. 염려하는 한 주간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염려거리들 얼마나 많았어요. 걱정거리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이거 큰일이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너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는 그 염려와 걱정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다 주워 담지 마세요. 기도로 내려놓았으면 그 다음부터 그 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세요. 비워놓으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바꾸어 감사로 드리세요. 내가 염려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좋아했던 것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내가 염려하는 모든 상황을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바꿔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나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세요. 다음 주일은 우리 온 가족들이 한 분씩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단순히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수도꼭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감사로 한 주간을 살아가면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감사의 주일을 한 주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